2006년 10월 2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랭카스터의 아미시 마을 한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아미시 마을의 학교 학생 수는 30명 내외이고 한 명의 교사가 한 교실에서 다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미시 마을의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와 총을 난사했는데 5명의 여학생이 죽었고 5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제이콥 암만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이름에서 유래하는 기독교 분파가 아미시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을 아는 세계인들은 그 마을을 주목했습니다. 당시 저도 뉴스를 들으면서 아미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럽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집단으로 거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현대 문명을 따르지 않고 18세기 방식으로 지금도 살아갑니다. 평화주의자들입니다. 범인은 아미시 마을에서 우유를 수거하던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동기는 총기 난사 9년 전에 자신의 딸이 출산한 직후 사망한 것을 신의 저주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범인은 현장에서 자살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그런 기가 막힌 일을 겪으면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범인의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위로를 했던 조문객들의 절반은 아미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보내온 성금 중에서 병원비와 장례식 비용, 학교 이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희생자 유족과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서 범인의 가족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한 한 달 후에는 범인의 부인과 세 자녀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며 위로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매스컴도 아미시 사람들의 이 무조건적인 용서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범인은 교실에서 10명의 여학생을 마치 사형 집행을 하듯이 나란히 세웠다고 합니다. 13살의 아미시 소녀는 앞으로 나서면서 나를 먼저 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곁에 섰던 2살 아래 동생이 그 다음에는 저를 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친구들을 구할 수 있으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둘은 결국 죽었습니다. 중태에 빠진 학생들을 통해 뒤늦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미국 사회는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아미시 공동체는 용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만이 아니라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용서가 특징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입간판을 우리가 보고 쓰인 글씨를 보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치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써 있습니다. 교회도 입간판이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누가 교회를 보든지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구성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를 모른 척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의 주제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는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본문에서는 공동체 형제가 죄를 지은 것을 누군가가 알았을 때 그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은 형제를 찾아가서 1대1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권면해서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은 것이지만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차, 3차에 걸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형제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권징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친밀한 교제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권면과 권징으로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용서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죄를 지은 형제가 먼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권징과 용서가 서로 공동체 내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도록 하고 돌이키도록 하고, 그러나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사람은 첫 번째 불의의 사람들처럼 권징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죄 용서를 구할 때 반복해서 용서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공동체에서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준다, 이런 말이요. 또는 3-4번이다 하는 식의 표현들입니다. 당시 랍비들도 3번은 용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훨씬 관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7번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의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회의를 진행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의견과 충돌하는데 그 상대방이 자신을 향해서 비하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자 상대방이 사과를 합니다. 받아들였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상대방이 또 빈정거리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합니다. 점잖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또 사과를 합니다. 받아줬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견 충돌을 일으키면서 상스러운 말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욕을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자 상대방이 또 미안하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한 번의 회의 동안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런 일을 행할 때 계속해서 용서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7번까지는 용서해 줘야겠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높게 잡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22절에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물론 이 말씀은 상대방의 잘못을 세어가면서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7번을 70번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횟수와 상관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상대방이 사과를 구하면 사과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 즉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반복해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진의를 헤아리며 복잡한 계산을 하지 말고 용서해 달라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천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특징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습을 아미시 공동체가 드러냈던 것이죠.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수가 일십, 백천,
만입니다. 더 이상 셀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 당시는. 또 무게 단위 가운데 가장 큰 무게 단위는 달란트입니다. 가장 큰 숫자와 가장 큰 무게 단위가 서로 결합한 것이 10,000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또 1데나리온은 하루 사람들이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일 동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1만 달란트니까 6천만 일을 일해야 되는 금액이죠. 연으로 환산하면 19만 3천년 동안 일을 해서 갚아야 하는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 금액을 임금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가운데 한 부분이겠죠.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간청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감옥에 가두지 않고 그의 가족들을 감옥으로 투옥시키지 않고 자유를 줬습니다.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를 붙잡았습니다. 도망치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동료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지만 왕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보였던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왕은 불쌍히 여겼지만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100달러는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10,000달란트 빚졌던 자신은 자유를 빼앗기고 가족도 종이 되었어도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인데도 투옥되지 않았습니다.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석 달 열흘이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갚을 수 있는 그 금액을 갚을 수 없도록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동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무감각하게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몹시 딱하게 여기고 주인에게 가서 그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주인이 그냥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해줬던 사람을 불러들이고 말합니다.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마지막 절 35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용서가 특징입니다. 용서가 드러나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용서의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탕감입니다. 빚으로 말하자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탕감이 없으면 용서가 아닙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느냐? 빚을 탕감해 주기 싫은 것입니다. 용서는 인질극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은 인질극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인질극이란 인질을 붙잡고 몸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인질은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인질로 삼아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에 대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 상태, 인질극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느냐? 가장 큰 피해는 자기 자신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과 싸우느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가시돋친 말이 되기 쉽습니다. 불편한 언사를 계속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이와 같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오랫동안 쌓여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또 어떤 피해를 갖게 되느냐? 여러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책을 읽다 보니까 나온 내용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하게 되면 이 상담을 하는 사람이 피상담자, 상담하러 온 사람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부모에게 분노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왔는데 그 문제의 뿌리가 항상 어느 한 일방이 부모님과의 좋지 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쌓이고 쌓여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노출이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그 적대감이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바르게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해하거나 불편해하는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결국 용서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은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부모님처럼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말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부부의 관계를 해치게 된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고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 아버지의 아들이 있습니다. 찰스 스탠리라는 사람과 앤디 스탠리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쓴 책도 읽어보고 아들이 쓴 책도 여러 권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 앤디가 14살 때 많은 시간 귀로 피아노를 치는 일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좀 생소한 표현이죠. 귀로 피아노를 친다. 그래서 간단한 멜로디를 반복해서 수없이 많은 화음을 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찰스에게는 그 음들이 다 똑같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거실을 향해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앤디, 네가 아는 것이 그게 다냐? 몇 시간이고 같은 곡을 반복하는 것으로 들렸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앤디는 즉시 하던 연주를 그쳤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찰스가 있을 때는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외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몇 시간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앤디가 훌륭한 피아니스트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지만 아버지는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를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6년이 지나 아들 앤디가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할 기회가 돼서 그날 거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들 앤디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화가 났었다고. 아버지 찰스는 황당했죠. 아버지 찰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한 일도 아니고 진지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인데 10대의 앤디에게 전달된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앤디는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나는 너나 너의 음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지만 청소년기 입장에서는 10대 입장에서는 보고 듣고 아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것으로 그냥 지나치는 농담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게 훈련이 되어 있지만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극단적인 수용을 하기 쉽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존재를 거부하는 것처럼 자기는 피아노를 치는데 모든 정성을 다 쏟는데 그 피아노 치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것이 그것으로 들리고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크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의사소통의 문제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앤디가 아버지에게 품은 분노가 자신의 삶의 다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관계처럼 권위 있는 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선생님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솟아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자기 자신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예에서 보는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실수와 잘못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저도 이런 실수와 잘못들을 무수히 범했을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상대방은 전혀 의식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 없이 말하고 지나갔는데 말을 듣는 자신은 상대방이 무심결에 한 말을 붙잡고 불편한 감정을 넘어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더 이상 기다림의 줄다리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기까지 상황을 방치하면서 감정을 묵혀두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잊어버렸는데 자신만 기억하면서 그 감정의 실타래를 붙잡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분노를 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은 인질 상태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피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계산하는 마음을 버리고 바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일까요? 실제 용서했을까요? 용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그 감정의 상처, 앙금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용서는 자기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뭐냐? 자신이 받은 용서의 극히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상상할 수 없는 무한대의 금액을 탕감받았습니다. 그 탕감받은 것 중에 극히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드럼통의 물에서 한 방울 물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입니다. 용서의 기초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에서 출발하지 않고 내가 남에게 용서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게 되면 시작이 잘못되고 기초가 잘못된 것이고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한 것만 헤아리고 계산하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용서의 효과가 작동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용서의 기초가 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용서에 젖어들 때야 용서가 내게서 흘러나가는 것이지
나를 출발점으로 삼게 되면 상대방과 나의 역학관계만 계산하느라고, 상대가 내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느냐 하는 것만 계산하느라고 내게서 용서가 흘러나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용서의 기반 너무도 빈약하죠. 자기에게서 용서가 나가기 힘들죠.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의 기초가 되는, 용서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께는 용서가 아주 쉬운 것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는 달걀 후라이 하듯이 쉽게 할 수 있는 요리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원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일치하는 방식의 용서여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죄 용서가 최우선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용서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용서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죠. 당신이 용서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먼저 용서할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그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처리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는 장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라는 장벽을 무시하고 그냥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죄가 처리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일치되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맞게 우리에게 죄에 대한 용서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게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을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형벌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양이나 소가 피를 흘려 죽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은 아무리 많이 바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똑같은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려면 그와 동등한 대가인 사람의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구약의 제물은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서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였습니다. 진정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용서하려면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에 부합되는 방식의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값이 치러져야 됩니다.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치르셨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탕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에서, 서로 대척하는 관계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렀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용서가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죄의 형벌을 다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지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조금도 용서받지 않은 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치러야 될 어떤 형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장 극한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상의 형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을 완전히 치른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죄든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내 죄 형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죄값은 치르지 않았을까요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죄 형벌이 다 처리된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전히 못 믿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과거의 죄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여전히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앞으로 윤리적 행동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탕감을 받은 것입니까? 예, 아니요. 뭡니까? 아니오죠. 앞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의무 이행을 특약사항으로 왕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제시했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탕감 여부가 오락가락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이 되죠. 이 질문들을 들으면 자신이 앞으로 행할 탕감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 탕감을 해줬다면 그것은 탕감이 아닙니다.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되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이 10,000달란트 탕감을 믿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마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취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탕감을 탕감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용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용서받았는데도 용서를 받기 위해 윤리적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된 용서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은 내 용서가 취소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감의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 감격이 흘러가는 것이지 조건부가 아닙니다.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가장 탁월한 가르침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받은 유산을 방탕하게 탕진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그 많은 재산들을 놀면서 일거에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늘 집 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생에 수고한 재산을 놀고 먹느라 탕진한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분노와 상처였습니까? 문을 꽁꽁 닫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한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 자식의 몰골을 보면서 아버지는 측은히 여겼습니다. 이 측은히 여겼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18장 27절 본문에 나오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 동생을 대하는 형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형의 태도는 그런 녀석을, 그런 나쁜 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를 위해서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고 할 수 있느냐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었죠. 누가복음 15장 29, 30절에 보면 형의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은 사람들 보기에 모범생입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율법주의의 전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그 탕감받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율법주의로 대합니다. 100달러 비쳤으면 갚아야지. 자기가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율법주의로 다른 사람을 기속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초, 근간,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폐의 호흡과 같습니다. 용서를 내쉬지 않으면 새롭게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내쉬지 않는 사람은 인공호흡을 해야 합니다. 자기 숨이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흠뻑 젖을 때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밀물듯이 밀려 들어오니까 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용서 받은 자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의 용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에 달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용서는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이름이 거론되기만 하면 혹평하는 말이 나옵니까? 부모님을 닮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받은 대로 되돌려주겠다고 생각하면서 기회만 되면 사람들 앞에 망신을 줄 궁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학대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주위 환경 때문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길로 가도록 강요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관심과 애정을 쏟은 대상이 감사함으로 반응하지 않아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습니까? 다 용서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북핵보다 더 위험한 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암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암을 지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먼저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은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선포이고 증거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용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율법주의와 윤리적인 요구로 나타납니다. 형제 자매가 하루에 몇 번씩이나 죄를 짓고 그때마다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먼저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심으로 무한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것을 먼저 기억하고 경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용서를 받고 누리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